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성경 본문은 18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 이 요한일서의 5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래서 앞장에 있었던 그 본문들 좀 몇 가지 구절도 같이 인용해서 오늘 말씀 은혜 나눈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세 가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권위를 압니다. 권위를 압니다. 자, 1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28절에 나와 있는 그 우리가 아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권위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죄에 대한 권위이죠. 즉 오늘 성경 말씀에 범죄치 아니하는 줄 아노라. 즉 범죄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저희가 예수 믿고 또 신앙생활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도 저 여러분이 항상 매일매일 그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시지요. 동시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몸부림을 늘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본의 유명한 그 기독교 사상가였던 그 우찌무라 간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서 구안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평안을 구한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에 보면 그 우찌무라 간조의 그 죄에 대한 싸움 그리고 몸부림에 대한 그 고백이 생생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았을 때는 죄를 지어도 크게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러나 죄가 나쁘다는 것, 무서운 것임을 알고 죄의 죄됨을 안 후에는 죄를 범하면 말할 수 없이 괴로웠다. 저희들의 고백과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26쪽에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나는 죄를 범하도록 계속 강요당한다. 이 고백을 보며 마치 그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비슷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데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자, 그리고 172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최고의 목표다. 그런데 내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처럼 될 수가 없다. 자, 이와 같이 이 우찌무라 간조도 또 저희 모두도 그 죄에 대한 몸부림으로 정말 평안을 간절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안론 이 책을 일본판 철로 역정이라고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만난 많은 사람 중에서도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 그렇지 못하고 그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나중에 다시 뽑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으로 연관하여 말씀드리면요.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고백하는 사람, 그들은 진짜 믿음을 갖더라는 경험이죠. 그 중에 행이라고 하는 그 형제가 생각이 나는데 그는 정말 그 자기의 그 죄 그리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치 구도자처럼 약 8년간 그렇게 힘들어했던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찾은 것이지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결국은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죄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던 그가 손 내밀으신 그 피 묻어 계신
그 손 십자가에 우리 죄를 사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났던 그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 주님을 영접하는 또 침례받는 것을 보며 정말 이것이 진짜 신자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며 크게 감사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면 그 범죄치 않는 줄을 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죄에 대한 권위를 가진 것이지요. 권위, 어떤 권위일까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죄로부터 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승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큐티 본문에 있지만 아침에는 읽지 않았던 오늘 18절 이전 본문을 읽으면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 즉 성령을 거스르는 죄,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그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연결하여서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성경을 저희가 잘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즉 이 선언은 현재형입니다. 즉 근본의 죄 사함은 물론이고 실제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났다면 이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죄에 대한 권위를 가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전에 무지로 행했던 그 죄 깨닫고 나선 더 이상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신앙인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던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또 나름 타협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는 저희가 멈춰 세울 수 있다. 즉, 그 죄를 멈출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죄에 대한 권위입니다. 종합하면 그 죄의 형벌에서의 자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자유, 그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자유가 아니라 내 죄를 사하신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죄에서 떠날 수 있다, 죄를 멈출 수 있는 권위와 자유를 가졌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러한 죄에 대한 권위 그리고 범죄치 않을 이 능력, 사실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보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또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 권위는요, 이 능력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에게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것이죠. 자, 오늘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이것은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죠. 자,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이것은 문맥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인 죄인인 연약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권위는요,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함께 누리게 하시는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가령 여기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종이가 있고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송곳으로 계속 찌른다고 한번 가정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구멍이 나겠죠. 그리고 결국은 계속 찌르면 찢겨 나갈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 종이가 나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이 송곳은 죄고 찌르는 것이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와 같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찌르고 우리가 찢겨서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이 죄는. 그런데 이 똑같은 이 종이, 연약한 종이요, 송곳을 견딜 수 없는 이 종이를 제가 강철 위에 붙여서 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강철 벽에다가 붙여서 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럼 그 다음부터 송곳으로 찌르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송곳으로 찔러도 아무리 찔러도 구멍이 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찢겨서 망하는 일은 없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종이가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종이가 붙어 있는 뒤에 있는 그 강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범치 않는다고 했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지키시고 그리고 악한 자가 선도될 수 없게 하신다. 즉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저희들은 그러므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선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우리를 보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니 우리는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선언하셔야 됩니다. 자, 우찌무라 간조가 썼던 그 구원론에 이렇게 뒤에 가면 그가 깨달음의 이런 고백도 하게 됩니다. 나는 평안을 얻는 길을 알았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그 죄에 대한 권위를 가졌다고 알고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저희가 죄도 넘어지고 지고 하는 것을 마땅히 연약한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의지해서 저희가 마음과 태도와 신앙을 바꿔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를 보면 끝까지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시고 또 이 말씀을 하신 분께서 친히 이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신다고 믿으신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나를 지키사 나로 범죄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오늘 선포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권위를 가졌다고 아시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아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소속을 정확히 압니다. 우리의 소속. 자, 19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우리가 아는 두 번째는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소속은 즉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는 뜻이죠. 물론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그 세상,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신 그 세상, 즉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악한 자, 사단, 마귀에게 속한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소속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분리되어서 세상 밖에서 나와서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자, 오히려 그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요한은 그 요한 1서에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야 할 세상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2장 15절부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무엇을 얻고 무엇이 되건 그것이 무엇이겠으며 또 얼마나 행복하겠으며 또 결론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지속되겠습니까? 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 세상도 이 정욕도 다 지나간다고 하신 이 말씀,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눈과 귀가 우리 마음이 자꾸만 타락하고 또 유혹을 받아서 자꾸만 쫓아가게 되죠. 그러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확실한 우리의 소속을 아는 저희들은 이제 무엇을 사랑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 요한일서 5장 본문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제 요한일서를 쭉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그러면서 반복하여 말하는 한 가지가 다시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직결되는 것이지요. 형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분리될 수가 없는 한 가지입니다. 즉 하나가 빠지면 다른 것도 소용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죠? 바로 보이지 않는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다라고 하는 지금 말씀을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복음서를 보면 비슷한 말씀을, 같은 말씀을 또 하시지요. 제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이 여호와의 율법을 압축하면 예수님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것을 요약하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할 때 그들의 간절한 그 질문에 간절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시죠. 그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강령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무슨 법도 이런 것이 아니고요. 매달린다, 못 박는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 말씀을 하신 분께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은요, 자기의 생명 가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표현을 해도 표현을 다 못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즉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것의 무게는요,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을 던지신 무게와 같은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강령이 나타내고 있는 그 무게감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와 같이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속했다라고 하는 아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척도는 우리가 예배를 출석을 빠짐없이 한다, 혹은 1년마다 성경 일독을 한다, 헌금을 꼬박꼬박 한다, 그런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 소속을 우리가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요한은 본서신에서, 요한일서에서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8절에 봐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했었고, 또 4장 7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제가 읽으면서 가로 안에 없는 글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좀, 제발 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제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4장 8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죠? 성경이 얘기하는 기준이에요.
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속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자, 하나님 밖에 있는 자죠. 그런 자는 그 내 주변에 있는 지금 지체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시는 분, 또 옆에 또 뒤에 있는 분들이 보이시죠? 기도하고 나가시면서도 그분들의 얼굴을 한번 기억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혹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또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고마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마워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계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오늘 이 19절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좀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두 번째,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니 나는 그 말씀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한다. 자, 이렇게 오늘 아침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시는, 주님께 정말 속하신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참되신 분을 아는 지각입니다. 지각.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20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 18, 19, 20절에 반복되는 것이 우리가 안다라는 표현이 반복되어서 오늘 설교의 구조를 그렇게 잡은 것인데 20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세 번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참된, 그리고 참 이렇게 돼 있죠. 참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아들 예수 이렇게 되고 있죠. 그분을 아는 지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세 번째 우리가 아는 것으로 20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각. 영어 성경 보니까 understand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 글자가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해한다, 뭐 이런 것인데, 그 말에 그냥 구조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래 서는 것이잖아요. 아래 서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아래 우리가 서는 것이죠. 그분이 보이고 그분을 아니까 서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계신 것이죠. 항상.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임과 동시에 우리의 주시요 그리고 우리의 왕이시죠. 우리 위에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니까요. 그것이 바로 지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각을 안다. 약간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좀 생각을 바꿔서 접근해 봤습니다. 지각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뭘 알아본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알아본다, 즉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즉 보이는 자가 있고 보이지 않는 자가 있는 것이죠.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가치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 가치, 근데 그것을 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안목이고 지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목포에서 한 6-7시간 정도 배로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대촌이라고 하는 그 섬이 있다고 합니다. 대촌. 그런데 197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 그 어느 날 태풍이 막 올 때 그 해변에서 이제 배가 난파된 것이죠. 그래서 그릇들이 이렇게 떠내려 왔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섬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그 침몰한 배에서 나온 물건들이니까 그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그릇들을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다 깨 부숴서 쓰지 않고 버렸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섬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마침 기르던 개가 있었고 그 개 밥그릇이 필요해서 그 그릇을 하나 가지고 와서 그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이 또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이 그 섬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집에 머물렀었는데 그 개 밥그릇을 보고 저것이 범상치 않다 이렇게 알아보게 된 것이죠. 아무리 봐도 저것은 보통 그릇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육지로 가져가서 감정을 받게 되었는데
3억 2천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3억 2천만 원. 그 당시, 그러니까 70년대입니다. 그 당시 서울 시내에 있었던 작은 아파트 한 채가 한 2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10채, 15채 정도의 가치. 그게 뭐였을까 궁금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좀 실제 사진이 있는가 좀 찾아봤는데 좀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 그릇 사진을. 자, 이와 같이 그 보통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부정하고 재수 없는 그런 그릇이었죠. 하지만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는 것이죠. 그에게는 그것이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각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지각이죠. 자, 신앙인이란 뭘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은 그러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그 믿음의 안목을 가진 자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모든 일들을 우리가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 정말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각하여 살아간다. 우리가 그분을 정말 알고 또 보고 믿고 또 알고 살아간다. 얼마나 영광스러울 것일까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지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그것과 별개로 우리 삶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그저 세상에 속하고 치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실제적인 역할을 그리고 해서 실제적으로 변화를 주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그러면 나를 그렇게 지각하게 하신 그분께서 나의 인생에 개입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주가 되신 것이고 이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지요. 때때로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또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저희가 참되신 분께 속했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분을 알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지각하며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어느 기독교인이면서 그 유명한 학원 강사분이 계신데 이분의 간증하는 것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1990년 11월 달이라고 합니다. 주일이었는데 그 주일 아침에 그 대방동에서, 서울 대방동에서 예배를 마치고 제 가족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던 때라고 합니다. 그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그 차 안에는 생후 6개월 된 딸이 있었고 또 4살 된 아들이 있었고 또 아내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셋이 같이 그 차를 타고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그 4살 됐던 아들이 죽었고요. 그리고 생후 6개월 됐던 그 딸도 6개월 후에 끝내 사망했습니다. 예배를 갔다 오다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참 원망스럽죠. 자,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간증을 보면서 그때 그분이 그때 심정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순간 내 인생은 완전히 망했다. 아니, 망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간증이잖아요. 놀라운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서 딸을 묘지에 묻은 날 2시간 자고 다시 자기는 학원으로 자기 일터로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가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분, 참되신 분을 믿는 것이지요. 참되신 분을 믿으면 멈춤이 없습니다. 무엇을 또 멈출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랬는지 이분에게 그 이후에 다시 그 딸과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지금 30대가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신 주님을 아는 지각을 가지셨습니까?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주님께서 보이십니까? 아니,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은요, 정말 특권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는 사람만 취할 수 있는 특권인 것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오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여야 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각이 있으니 그분을 믿고 바라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아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나눴습니다. 죄를 멈추는 권위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소속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참되신 예수를 아는 지각을 소유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부터 이제는 우리 이 말씀을 의지하고 선포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아는 바 이 권위들을 실행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그래서 멈추는 저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니 저희는 이제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오늘부터 쉬지 않고 형제를 돌보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저희 가운데 좌절, 그리고 낙심, 불평, 원망 이런 것은 잊어버리시고 우리가 아는 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참된 지각을 가지고 계신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이 바로 우리가 아는 그분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